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굉장한 수모를 당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아주 민주사회 같고 평등한 사회 같죠. 그런데 절대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원시시대보다 훨씬 더한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힘이 있는 사람이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처럼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약 1500년을 이렇게 15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보면요, 정말 외세 침입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임진왜란 같은 그 일본 그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갖고 무려 7년 동안 이 땅을 수탈했어요. 그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죠. 또 가깝게는 6.25 전쟁, 6.25 전쟁도 힘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다면은 북한이요, 저 소련하고 손잡고 쳐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미군만 철수하면요, 당장 쳐들어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부모도요, 힘이 없는 부모와 힘이 있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만으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부모의 어떤 권위로만 자식들에게 말하면 자식들이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죠? 그 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기저귀부터 갈아주면서 어렵게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요, 나이가 딱 들고 가정을 가지고 좀 머리가 크면 부모가 힘이 있는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으면 그냥 대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법을 정해놨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가져야 돼요. 이 물질 만능 시대, 지금 사회가요, 물질 만능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요, 정말 너무 무시당합니다. 정말 저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요, 수모를 당한다고 할 만큼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왜 부모로서 이런 취급을 당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또 판사와 이 검사에게 재판을 받는 중에 정관예우 이런 말 들어봤죠? 정관예우가 뭡니까? 판사나 검사 높은 사람 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 사람이 변론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권력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 재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정관예우가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정관예우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요, 그냥 일개 변호사에게 자기 사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 이런 데 맡깁니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변호사 비용이요, 10배, 수십 배로 듭니다. 근데요, 결과는요, 돈을 많이 들이면 죄 있는 자가 무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힘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자가 죄가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비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힘의 논리를 비꼰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힘이 뭡니까? 돈이 힘입니다. 그렇죠? 돈 많아봐요. 제가 돈을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저도 몸조심하겠죠. 횡단보도 건널 때도요, 좀 조심하며 건널 겁니다. 제일 가운데 딱 서갖고 사람 좌우 살펴보고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왜?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또 목사의 눈치를 봅니다.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성도들 얼마나 무시하는 성도도 많은지 압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능력도 없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게 왜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돈이 힘이지만은 헤게모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헤게모니가 뭐냐 하면은 어떤 주도권이라는 말입니다. 헤게모니라는 말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주도권, 지도력, 지배력 이런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헤게모니의 싸움이에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한 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잡는 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사회에 아주 쫙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게 힘의 논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자, 세상 속에서는요, 말이 힘입니다. 말이 힘이 된단 말입니다. 말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소리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음성 부호입니다. 말이 그런 겁니다. 말은 자신을 표현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알리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말 속에는 뜻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요,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속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말 잘하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그리고 말이 그만한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말은 진실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에 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분들은 제가 거짓말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짓말을 아예 안 해요. 왜?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요, 계시록에 가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시오. 거짓말하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기록해놨는데도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이게 별로 어떤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딱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머리로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은 뭐냐?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대부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말할 수도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요, 거의 다 자기 위주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익이 많아지면 뭐 이번에 반주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 것처럼 저는 사례비 전부를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다 쓸 생각입니다. 아멘. 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탈이지.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못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11조도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왜? 없으니까. 근데 많으면요, 당연히 드리죠. 그런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이 사람을 위하고, 그런 어떤 생각으로 가슴에서 이 우러나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고, 그리고요, 힘이 들어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데 거의 다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조금만 고려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장로의 무리들이, 하수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군사도 있어요. 그 어떤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힘이 없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체포하면 체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속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확 휘둘렀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랐는데 피하다 보니까 아마 귀가 잘렸겠죠. 예수님께서 잡고 귀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용기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용기. 용기가 힘입니다. 용기가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망설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용기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막힐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뒷 책임은 하나님 지시잖아요.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베드로 벌 주지 않았어요. 잘린 길을 잡고 붙여줬어요. 붙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베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용기가 힘입니다. 베드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칼을 휘두른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쓰시지 않고 체포당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는 거죠. 그죠? 왜요?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은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은 세상을 창조한 힘입니다. 세상을 운영도 하시겠지만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 얼마입니까? 12영. 뭐 최소한 1억 2천만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갖고 내가 너희들을 제어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또 그 힘은요, 예수님의 힘은 영생도 가능케 하는 대단한 힘입니다. 누가 영생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할 수 있습니까? 이단 종교가 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할 수 있습니까? 산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영생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최고의 힘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힘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런 힘이 어떤 힘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무조건 이해하고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라고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는 성질 없어요? 목사는 화내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버리게요. 스트레스 쌓여 죽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안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져서 이 사랑의 힘이 되라는 그런 거죠.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셨습니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성질대로 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힘 중에 사랑의 힘은 가장 큰 힘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죽기도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뭐하라고 골치 아프게 키워가면서 돈 들어가면서 애써가면서 키우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요 100분의 1만 알아주면 효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식이요 진짜 부모를 잘 몰라요. 근데요 그래도 자기가 자식 놓고 한 2, 3년 키워보면 부모 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식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대어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그때 부모가 뭘 느끼겠어요? 후회스러운 거죠. 후회스러운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런 부모의 심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찌른 자도 용서했고 그도 사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미국의 그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쥐는 그냥 먹이만 이렇게 주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쥐는 5마리를 모아갖고 같이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혼자 안 놔두고. 혼자 좀 외롭겠죠. 그죠?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목사도 외로워요. 5마리 모아서 같이 먹이를 줬어요. 세 번째 쥐는 딱 손에 올려놓고 막 이뻐하면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쥐는 600일 살다가 죽었더래요. 두 번째 쥐는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 사랑과 수명의 관계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막 성질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면 얼마 못 삽니다. 젊다고 오래 살아라는 보장이 없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 이렇게 살면요 굉장히 수명도 깁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 뭐 특별한 병 걸리지 않고 살면은 14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한 70쯤 사신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7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성윤 장로는 150년 산다니까 10년 더 사는 거지. 저도 한 100년은 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야 100년 넘게 사는데 그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 더 안 보려면. 그죠? 자, 우리 잠언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서로 오손도손 돈 좀 없어도 그죠? 사랑하고 의좋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괴롭죠.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내가 힘이다. 자, 본문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못 살더라고요. 안 참는 것 같아도 참습니다. 또 못 참을 것도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참습니다. 참다가 팍 폭발하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총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과 굉장히 교감을 이루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도 필리핀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아주 고압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돈 좀 있고 필리핀 사람들을요 무슨 노예 부리듯이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술집 여자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최근 1년간 31명이 총 맞아 죽었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함부로 까불거리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합시다. 참을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왕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두레박을 한 개씩 딱 줬어요. 저 우물을 길어갖고 여기 바닥에다 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신하들은요 왕이 정신이 나가는가 보다 하고 안 합니다. 왜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우물을 퍼가지고 어디 그 채소밭에다 부어주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우물을 퍼갖고 그냥 바닥에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퍼서 시킨 대로 했어요. 계속 물을 펐습니다. 계속 물을 푸니까 바닥이 이제 드러났겠죠. 뜨글뜨글 하더래요.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더래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갖고 내려가고 그 금덩이를 건져 올렸어요. 금덩어리가 제법 컸겠죠. 그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리니까 들어 올려서 건져서 왕에게 갖다 줬어요. 왕이요. 왕님 시킨 대로, 대왕님 시킨 대로 물을 폈더니만 이런 금덩어리 나왔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건 네 거다. 할렐루야.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여기는요, 직장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업터도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목사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좀 사정과 형편에 안 맞더라도 그래도 생명에다 초점 맞추고 이렇게 시키면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서 아기 가진 사람 말고 유아실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다 나갔습니다. 설교를 안 듣는 거죠. 설교를. 설교 안 듣는 사람은요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1년부터 14년 됐습니다. 14년 동안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저기 붙일 겁니다. 출입 금지라고. 예배 시간에는 아기 가진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핸드폰 전화 받으러 가고 와 내가 성질대로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래도 참고 바로 하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안 들으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래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가버리고 목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장로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집사님의 말씀도 들어야지 그죠? 근데 목사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잖아요. 저는요, 자식들에게도 원하는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뭐 돈을 달래서 뭘 달라 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도 잘못한 거 있겠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목사의 소원입니다. 아멘. 자,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대요. 근데 그 마을 깊은 산속 동굴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그 샘물을 마시러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안 죽으려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 동굴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말을 한마디라도 할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법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원히 살라고 바보 삼형제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큰형이 뭐라고 했느냐? 야, 너희들 여기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탁 죽었어요. 그 둘째도 바보잖아요. 형도 바보고. 거봐,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하고 딱 죽었대요. 그 셋째가 야, 나만 살았다! 그래서 같이 죽었대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동굴 안에 죽어 있으니까 시체를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고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곳에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다 죽었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맨날 까먹고, 그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삽시다. 인생사 세옹지마를 했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참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저는 작은 푼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큰 돈에는요, 지금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몇 천만 원 이런 돈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런 돈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의 힘이 뭐냐? 돈이 힘입니다. 목사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왜요? 제가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태국으로, 미국으로 많이 다녀보면 정말 돈이 필요해요. 왜?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진짜 불쌍합니다. 그 돈 조금 갖고요, 식구들 먹고 살고 그거 갖고요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돈 보내준 교회 눈치 보고 선교 보고하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좀 하십시오. 얼마나 그분들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선교비 좀 보내줬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보고 정신 나갔어요.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죠. 그죠? 돈 대주고 돈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없는 돈에 아이들 키워가면서 비참하죠.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안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 순간에 끝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기도가 힘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지. 땀이 막 떨어지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본문에 그랬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해야 힘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벌벌 떨 일밖에 없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떨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힘입니다. 혼자 사는 그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셔야 됩니다. 빵을 지금 먹어야 됩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빵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어떤 청년들이 그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이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빵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못된 놈들이요. 요즘 못된 놈들 너무 많아. 딱 던졌는데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지켜봤대요. 근데 갑자기 빵을 탁 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딱 들이밀고 그 빵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준 거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빵을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리 보내신 거란다. 그러더래요. 맞죠? 사람이요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해지면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요. 근데 언제 그걸 아느냐? 폭삭 무너지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사랑과 인내와 기도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도 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구하면 항상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만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힘을 주실 때는 부수적으로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헤게모니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랑의 힘, 인내의 힘, 기도의 힘을 꼭 받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